할렐루야.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뉴스가 늘 그렇지만 참 시끄럽고 혼탁합니다. 온갖 비리와 사건들이 서로 얽혀져서 날마다 추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자꾸 이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뉴스들이 들리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 비리와 사건들 소식 속에서 이 종교계가 자꾸만 거론되는 것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정치에 관한 설교는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만 이런 최근에 여러 가지 재판과 조사 과정 속에서 이 기독교 지도자들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하고 또 기독교뿐만 아니라 무속과 이단 종파의 이름들도 등장하면서 이 최근 한국 사회의 문제들을 종교적인 시선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썩어가게 만드는 무리들 가운데 이 교회의 이름이 있다는 것, 특히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거, 이거 정말 부끄럽고도 화가 나는 일입니다. 그동안 이 정치 세력들과 결탁한 이 종교 단체들, 이 교회의 문제들이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또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데 앞장서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권력과 친분을 과시하면서 추악한 청탁을 하는데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이단 사이비 종교 세력들의 이름과 함께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태극기와 성적이와 함께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분노와 폭력의 언어를 쏟아내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내가 꼭 붙들고 가야겠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적어도 우리 엘림교회 성도들, 제 설교를 듣는 성도들만큼은 건강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맨날 듣는 그런 이야기들이라 사실 이게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세상에는요, 교회의 이름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교회들도 많고요. 설교단에서는 하면 안 되는 그런 말들을 설교의 이름으로 쏟아내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쏟아내는 그러한 목사들도 많습니다. 목사로서 또 기독교인으로서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것을 넘어서서 혐오의 대상이 되겠구나. 아니, 사실은 이미 그런 상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 안에서 한 지붕 아래 식구들인데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저 우리들이나 잘해야겠다 싶은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요,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있으면 우리들도 그런 손가락질 받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가 돼버리고 말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교회인지, 나는 어떤 목사인지, 여러분은 어떤 성도인지 우리가 스스로 진짜 교회임을 증명해야 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만 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우리야말로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만 하는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해야 할 말은 해야 합니다. 용기를 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는 어떤 목사인지,
우리 교회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교회인지, 또 우리는 어떤 성도인지를 확실히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실 오늘 8월의 첫 주일이고 성도 여러분에게 힘주고 용기 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지만 그런 마음으로 좀 무거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좀 우리 다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중에 오늘 떠오른 성경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 중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 중에서도 버가모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 또한 우리 엘린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중한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앞에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아멘. 버가모 교회는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고 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이 페르가몬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소아시아에서 제일 큰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도시가 커지면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 당시에 각양각지에서 몰려들면서 자기들이 모시는 신들을 전부 가지고 와요. 그래서 버가모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세워집니다. 게다가 거기에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도 따로 세워졌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자기도 신 중에 하나라고 주장했거든요. 그야말로 수많은 신전들이 우글거리는 사탄이 있는 곳, 그것도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할 만한 도시였습니다. 쉽지 않은 출발이었죠. 왜냐? 버가모 교회는 그런 사탄들이 우글거리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한가운데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탄의 도시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13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얼마나 믿음 생활하기 힘들었는지.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요, 믿음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었다라고 했습니다. 순교한 거예요. 그만큼 버가모 교회에서,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한가운데서 온갖 위험과 핍박 속에서 또한 유혹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교회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과연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죠. 그런데요, 그렇게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 버가모 교회에도 책망받을 만한 두어 가지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14절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버가모 교회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도 있었답니다. 우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발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봐야 돼요. 제가 미리 주보에 참고 본문에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을 올려놓았는데요.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 말씀이 발람의 이야기예요. 사실 발람의 이야기는 거의 24장에서 끝나기는 하지만, 자, 이때 이야기를 알아야 발람의 교훈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발람은요, 이 발람의 이야기가 언제 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진을 쳤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요, 이 광야 생활을 거의 다 마치고 이제 요단 동쪽을 정복해 나아가고 있는 때였습니다. 이미 아모리 땅을 정복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모압 왕 발락이요, 아모리가 정복당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땅을 순식간에 점령하고 바로 자기 터 앞에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되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시의 전쟁이라고 하는 건 그냥 군대와 군대가 맞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에요. 신과 신들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신과 모압을 지키는 신이 싸운 거예요. 아모리와의 전쟁은 아모리를 지키는 신과 이스라엘을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이 싸운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긴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는 저 여호와 하나님을 싸워 이길 만한 신을 불러야 돼요. 근데 자기 신으로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유브라데 강가에 사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유브라데스 강가에 사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냅니다. 아마도 그 지역에서 제일 아주 이름난 술사, 무당 같은 그런 샤먼, 굉장히 영역 있다고 평가되는 그런 유명한 술사를 부르게 됩니다. 발락이 복채를 잔뜩 들고 가서, 자,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불러내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은 뻔한 거예요.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탁을 받고 발람이 모압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모압에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네가 저주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발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 신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 이건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발락이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지 말고 제발 좀 와달라고. 아마도 더 큰 복채를 약속했겠죠. 그러면서 사람을 보내서 다시 한번 강청을 하니까 마지못해 또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던 길에서 타고 다니던 나귀가 가다가 자꾸 멈추고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옆으로, 그 길을 가지 않고 옆으로 자꾸 빠지는 거예요. 이 나귀를 때리고 채찍질을 하고 제대로 가라고 아무리 다그쳐도 나귀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3번이나 때려요. 왜 나귀가 그랬을까? 나귀는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말을 듣지 않는 거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딱 막고 발람을 더 이상 가면 널 죽이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으니 나귀가 질에 겁을 먹고 못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주인이 자꾸 채찍질을 하니까 벼랑간 나귀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동물이 말을 하는 경우가 딱 2번 나옵니다. 첫 번째 말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하는 장면. 그 장면에서 한번 말을 하고요. 그리고는 딱 한 번, 그것 말고는 딱 한 번, 이때 이 나귀가 말하는 장면이 유일해요. 이 나귀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런 질문들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일단 나귀가 무슨 말을 했느냐? 나귀가 맞다가 3번째 맞고서는 말을 하는데, 내가 당신에게 뭘 했길래 나를 3번씩이나 때립니까? 평생 나를 타고 다녔을 텐데 내가 언제 당신 말 듣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운데, 그러고 나서 정신 차리고 앞을 보니까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걸 보게 된 겁니다. 나귀가 그나마 길을 제대로 가지 않고 피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말을 합니다. 너 나귀 아니면 죽을 뻔했어. 그리고 나서 그 가는 길을 허락해 줍니다. 발람에게 한번 가봐라. 그래, 네가 그렇게 가고 싶으니 한번 가봐라. 기회를 한번 줄게. 자, 그렇게 해서 발락 왕에게 찾아가는데 발락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저주를 부탁받고 딱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저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분명히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입에서 나오는 건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아닌가 보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저주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 자리에 가서도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이 나와요. 마음에도 없는 축복의 말씀이 자꾸 나오니까 발람도 당황스럽고 발락은 화가 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23장 말씀, 민수기 23장의 말씀은 발람이 돌아갔다.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한 채 자기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이 끝나요. 그런데 이상하게 있잖아요. 발람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 실패했는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발람의 길을 따랐다라고 발람을 비난하고 있잖아요. 뭔가 하긴 한 겁니다. 발람이 죄를 짓기는 지은 거예요. 저주를 안 했는데도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걸 보면 발람이 그때 무슨 죄를 짓기는 지은 거예요. 그 발람의 이야기 바로 뒤에 부분 25장의 말씀을 보면 발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이 모압 땅, 자기가 정복해야 되는 그 모압 땅의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압 여인들이 자신의 신, 바알신, 그 부올에 있는 바알신이 바알 부올이에요. 이 바알신에게 절하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서 바알신에게 절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상숭배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하나님이 크게 진노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상숭배했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병이 돌게 합니다. 이 사건에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 발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발람이 그냥 돌아간 게 아니고요, 모압 왕에게 들른 거예요. 모압 왕이 엄청난 재물을 주겠다고 복채를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두고 그냥 돌아가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무슨 말을 해도 내 맘대로 말을 못하게 되니까 저주하고 싶어도 저주할 수 없으니까 묘한 묘책을 발락 왕에게 알려준 겁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방법이 제게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인데, 자, 우리 미인계를 한번 써봅시다. 예쁜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 그 남자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깨어내게 해서 그들과 함께 동침하게 하고 그들에게 바알을 섬기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묘책을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이 먹혀 들어간 거죠. 자,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동침하고 바알을 섬기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발락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발락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길. 백성들을 거짓된 길로 이끌어가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따르는 길을 택했던 사람, 그게 바로 발락이었거든요. 발람은 사실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가면 안 되는 길인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가면 안 되는 그 길을 갔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망하게 하려고 갔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나귀가 다 말을 했겠어요. 그런데도 발람은 그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붙들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당장 내 손에 들어올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거역했던 것이 발람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 그 발람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 발람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15절에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봐야 돼요. 니골라 당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출된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니골라였거든요. 이 니골라에 의해서 생긴 교회의 한 파당이 바로 니골라 당입니다. 니골라 당의 주장이 뭐냐면요, 구원에서 행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영혼만 구원을 받는데 몸은 어떤 거예요? 몸은 결국은 땅에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하는 일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즐기고 싶은 대로 다 해도 상관이 없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만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하는 일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세속에 물들어도 좋다. 육신의 정욕을 무조건 억제하는 게 다가 아니다.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마셔도 그 육체가 하는 일이니까 영혼만 순수하면 된다라고 했던 것이 니골라 당의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니골라 당을 따르는 사람들. 술과 도박과 음란을 즐기면서 육체의 쾌락에 빠진 성도들이 점점 더 늘어갔다는 거예요. 이 니골라 당의 가르침이 바로 발람의 길과 같은 길이라는 것이에요. 이 발람의 이야기, 니골라 당의 이야기가 먼 고대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발람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이단과 사이비 같은 사람들이 발람의 후예들이고 니골라 당의 후예들입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세주라고 주장하는 거짓 술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발람의 후예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더 무서운 발람은 교회 안에 있는 발람들이에요. 저는 소위 말하는 큰 교회, 큰 목사님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스타 목사들이 있잖아요. 스타 목사님들. 온 나라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목사님들. 어디 가나 내빈석에 앉아 교계의 지도자임을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누구도 그 목사님들에게 권력을 내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큰 힘을 얻었을까? 자신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수천 명, 수만 명의 성도님들의 그 힘을 등에 업고 그 힘이 마치 내 힘인 양 스스로 권력자가 된 거예요. 억대 연봉을 받고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종님 소리를 들어가면서 겉으로는 영적인 권위를 앞세웠지만 사실은 세상의 권위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높으신 분들이랑 골프도 치고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한 종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칩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분들이 그런 행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사역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품격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감동시키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냈던가? 그분들이 담임하는 이 큰 메가처치들, 그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으로 부흥했다고 하면 정말 귀하고 감사한 일이긴 하죠. 하지만 그건 그분들이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설교도 잘하고요, 행정 능력도 뛰어나고 기도도 많이 하셨겠지요. 그 목사님들의 헌신이 왜 없었겠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영광,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만 누려야 할 것들입니다. 근데 어깨에 힘이 들어간 목사님들 너무 많아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부흥했더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충성했더니 축복받았더라. 이렇게 하면 된다고, 목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성공의 길을 마치 자신이 샘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자칭 지도자들이 너무 많아요. 부흥 프로그램을 팔아먹는 장사꾼들이 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이제는 자신의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무슨 기독교 단체의 회장이나 고문 행세를 하기도 하고요, 온갖 모임에 명함에 한 줄씩 넣어가는 여러 가지 직책을 맡기도 합니다. 이 큰 교회, 큰 목사님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의 정치인들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한국교회는 조찬기도회 혹은 국가조찬기도회란 이름으로 권력자들과 큰 목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모임들이 있어 왔어요. 아무나 불러주지 않습니다. 영향력 있는 목사들이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과 함께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를 할까요?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 축복합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 축복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축복했을 뿐입니다. 그 기도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선포하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당신들 정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엄중한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 앞에서 달콤한 속삭임으로 오히려 그들을 부추겨 세우고 그들을 축복하고 아부하기에 바빴습니다. 권력이 부정과 폭력을 저지를 때 그 조찬 기도에 나서는 사람들과 그들과 함께 편이 된 그 많은 큰 목사님들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오히려 권력 곁에서 축복을 빙자해서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렇게 성장했어요.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벌든지 간에 헌금만 많이 내면 그게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했어요. 과정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참된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결과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불의를 저질러도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고, 그들과 맞서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정치적인 경향을, 정치적인 성향을 성도들에게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 버스를 타고 정치 집회에 동원되는 일들이 흔하게 있어 왔어요. 교회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극우 집회에 가서 선동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제 보수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곧 극우적인 정치 성향과 연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단과 사이비, 신천지 통일교를 욕하고 비난했지만 사실 그들과 크게 구분되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통이라는 이름으로, 보수라는 이름으로 복음 아닌 것들을 전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어쩌다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느냐. 예전에 전도할 때는요, 저는 다 좋은데 집이 너무 멀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가까운 교회라도 다니세요. 아무 교회나 가까운 교회에 등록해서 가까운 교회라도 다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든지 다 같은 하나님 믿는 교회인데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그런 말 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함부로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아무 교회나 다니면 안 되는 시대거든요. 가까운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건 정말로 마치 배우자를 고르듯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중하게 고르고 또 골라서 정말 이 교회가 발람의 길을 따르고 있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가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는 가짜 교회들을 분별해 내야 합니다. 그래도 지극히 일부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일부라고 이야기하기엔 너무나 많은 교회가 오염되었습니다. 복음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목사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하고 성도님들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엉뚱한 이야기라는 가짜 목사들, 몇몇 목사님들만 욕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 교회가 그런 교회라서, 그 교회 성도들도 그런 성도들이라서 그 목사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해도 성도님들이 다 받아주고 아멘 하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해야 좋아하니까, 그런 발람의 이야기를 해도 아멘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들도 신나서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도 되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 어느 날 갑자기 미쳐서 그런 이야기를 이곳에서 한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겠어요? 안 있을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은 그런 성도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잘못되었다? 그건 그 교회도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괴물 목사들은 괴물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낸 겁니다. 공범이에요.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괴물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오늘 발람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나귀를 한번 보세요. 나귀도요, 그 길이 잘못된 길인 줄을 알았어요. 가면 안 되는 길인 줄 알았어요. 그 길로 가면 죽는 길인 줄을 나귀도 알았어요. 그래서 이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버텼습니다. 막아서고 돌아섰어요. 발람의 길을 멈춰 세웠습니다. 발람의 길로, 잘못된 길로 갈 때 멈춰 세우는 나귀들이
필요한 겁니다. 맹목적으로 아멘하고 우리 목사님 하고 따라다닐 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인도하는 대로만 가다 보면 바알보올로 가는 길이고 전염병으로 가는 길이고 죽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발람의 길로 인도한 지도자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멸망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발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위태해졌어요. 한국 교회 이 전체적인 인구가 감소하는 거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염된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게 더 무서운 일이에요. 한국 교회는 지금 다 같은 교회 이름으로 모여 있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다 같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발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함께 예수님을 부르고 사랑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그 속을 들여다보면 탐욕과 혐오와 거짓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열정으로 죄의 길을 향해서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으로 또한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가슴 아프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귀의 심정으로 말합니다. 돌아서야 돼요. 지금 가는 그 길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교회를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께서 이 시대 모든 교회를 향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소리를 우리도 함께 들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발락의 그 금은 보화를 거절하고 사탄의 권자 앞에서도 진리를 외치는 안디바 같은 성도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탄의 권자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가는 그 안디바 같은 그런 귀한 성도들을 찾고 계셔요. 거짓 예언자의 말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에 반응하는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발람을 멈춰 세우는 그런 나귀 같은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권력의 종도, 돈의 종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무더위가 지속되고 온 세상이 지쳐가는 오늘 우리 더욱더 믿음으로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짓과 가짜가 판치는 이 시대에 우리들만은 적어도 우리들만은 먼저 진짜로 남아야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성도, 참된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되는 교회, 거짓된 길을 거부하고 생명의 길을 따르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엘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발람의 길을 가는 교회, 성도들, 목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발람의 길을 거부하고 돌아서게 하시고 멈춰서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따르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